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어려움을 어찌했든지 만나고 싶지 않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항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을 이겨냈어요.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 그 옛날에 보릿고개도 있었고 6.25 때도 있었고 뭐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살까 하고 마음도 아프고 절망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 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살아 계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이겨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이 우리는 싫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도 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최대 고난이 어디였어요? 모리아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하나 간신히 주셔놓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의 고난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남에게 팔려가는
그 신세도 처량하지만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다가 뭐예요?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을 이겼어요.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요셉을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그를 내가 건져냈듯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내가 돕겠다. 너희를 내가 수렁에서 끄집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 그래요. 숫자들. 영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뭐예요? 숫자들이에요, 숫자들. 근데 실제로 이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였죠? 애굽이었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살았잖아요. 그것도 지긋지긋해. 그 상처가 지금도 가시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한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드디어 탈출을 했네요. 탈출을 해서 광야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인가를 숫자를 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장 46절 제가 읽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60만 3,550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 1세대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60만 명 숫자 중에는 누가 빠졌냐면 여자는 다 빠졌어요. 여자는. 어린아이 여자든지 할머니든지 하여튼 여자는 다 뺐어. 숫자에서 뺐어. 이제 그때 그런 풍습도 있었지만 또 군대 갈 수 없잖아요, 여자는. 그래서 그런지 뺐어요. 그 다음에 20살 아래 된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숫자를 다 뺐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추려봤더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라면 실제로 몇 명이었겠는가 하고 추측해 볼 때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있어. 그게 6월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군대 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다?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60만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그렇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려고 하는데 중도에서 60만 명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이유가 있네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한다면 12가문이라 그래도 돼. 뭐 예를 들어서 12성이라 그래도 돼. 옛날엔 다 시족 사이였잖아요. 성별끼리 따로 살았잖아요. 같은 성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가지고 지도자 모세가 각 지파별로 대장을 오라 그랬어요. 대장을. 그 대장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 대장 한 명씩 오니까 몇 명이에요? 그리고 정탐꾼이 12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꾼을 이제 앞으로 가서 살 그 동네를 살펴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12명이 그 동네를 그 며칠 동안 샅샅이 살펴보고 왔느냐? 40일 동안 정탐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편으로 정탐이지 요새 편으로 말하면 스파이라 그래도 되고 간첩이라 그래도 돼요. 여하튼 가나안 사람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땅을 염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염탐하고 왔는데 이제 왔으니까 지도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 그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다 한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 왜? 똑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다 하나였으면 좋을 텐데 세상에 두 갈래로 나눠지네.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12명 중에 두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땅 가면 안 돼요. 그 땅 들어가면 우리 죽어요. 그들은요 매우 용맹스럽고요. 그들은 무섭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턱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 준다고. 응? 여러분도 부모님이고 부모님 대 보셨지만 자식에게 내가 뭘 준다고 약속했으면 부모는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만 가자 그런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요. 응?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이전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이기고 정복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파가 다 보고를 했잖아요. 자, 이쪽에 10사람은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우리가 죽는다. 가지 말자. 이쪽에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가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진짜 그 땅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자, 그럼 물어봅시다. 10사람이 가지 말자. 두 사람이 가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 이번에 우리 동네 군수님 뽑았잖아요. 군수 뽑았는데 어찌됐든 표가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물이 어찌됐든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어찌됐든 그것은 우리가 다 백지로 놓고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 한 사람에다 더 표를 주면 그 사람이 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과 2명이니까 게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이에요. 교독합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죽었느냐?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에서 다 죽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지도자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노예살이하고 종살이 하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니까 이제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알레르기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우상 숭배. 두 번째 뭐예요? 원망 불평. 세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열심히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알레르기 이 3가지 중에 무려 2가지가 걸렸어요. 2가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요. 또 괜히 모함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원망불평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도자 모세 말고 저 양반은 놔두고 우리가 따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갑시다. 그런 거예요.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애굽은 세상, 광야는 교회,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 그게 우리 성도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광야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못 살겠다고, 우리 거기 가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울고 불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건져 놓으니까, 구원해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2 사람의 이름은 나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2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찾아가 봅시다. 7절 9절에 오늘 보면 7절 9절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2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가나안 7족 속에 있었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울고 불고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소리를 했던 두 사람은 그 죽음에 대일해서 죄됐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을 못 밟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이 정탐꾼 12명 가운데 두 파가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를 다녀와서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슨 차이? 믿음의 작은 차이예요. 믿음 차이예요, 믿음 차이. 믿음 때문에 한 부류는 죽고 믿음 때문에 한 부류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쪽은 어떤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작은 믿음이 인생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이유를 찾아가 봅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진짜 믿음 때문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11절이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의 보고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줬다는 말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밤에는 광야에서 추워서 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셨고,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보내주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양식, 하늘 양식을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제는 만나가 질려가지고 못 먹겠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줘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서 그들을 강 건너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어정쩡한 믿음은요,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그리고 그 믿음을 아름답게, 그리고 그 믿음이 힘있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죽느냐 사느냐가 믿음에 달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불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줬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여러분에게 주입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말씀을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텃밭에 상추 씨를 심었어요. 근데 상추는 사실 그렇게 큰 노력하지 않아도 잘 나잖아요. 그런다고 내비두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잘 자랄까요? 벌레가 그냥 내가 먹기 전에 벌레가 와서 먹어버려요. 텃밭에 그 상추도 내가 공을 들이고 관심을 갖고 그래야지 아름답게 먹을 만큼 풍성하게 자라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 문제를 믿음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쓰지 않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유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요, 건강할 때도 있고요, 슬플 때 있고 기쁠 때 있고 일찍 갈 때 있고 오래오래 장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생명은 할 수 없어요.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평생 믿었는데 이 늙음하게 왜 이렇게 많이 아픕니까? 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게 우리 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잘 키워내야 돼. 믿음을 우리가 잘 가꿔야 돼. 내 인생, 내 존재, 내 가정, 내 운명이 나에게 있잖아요. 아니, 난데,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이루고자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어서 이 땅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농사짓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요 조금밖에 안 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 덕택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순서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어둠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젊었을 때 진짜 그때는 뭐 차가 어디가 있어요? 뭐 그때는 내학가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고지고 지게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밝은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처음부터 어둡고 끝까지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둡다가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으로 가요. 그럼 어둠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고 밝은 대낮 하나님의 나라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시는 이춘자 어르신, 우리 고향순 어르신, 인생은 다 어둠에 살아요. 그러나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어르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혼자 되는 일이 있던가요? 있으면 몇 배나 있던가요? 여러분 혼자 되는 일 없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옛날은 다 그 뭐라 그래요? 산파라 그랬어요? 또 있는데 옛날에 애들 낳으면 이렇게 봐주는 동네 아주머니를 뭐라 그러죠? 산파라 그랬어요? 요즘은 병원에서 아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의사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요.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뭐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회복 수발을 한다 그래요. 어디서 그러죠? 산후조리원. 돈이 뭐 최하가 300이고 많게는 500, 1000만 원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의 손을 빌리고 의사의 손을 빌리고 간호원들이 다 보살펴주고, 죽을 때는 또 혼자 무덤에 들어가요? 누가 묻어줘요? 다 가족이 묻어주고, 요즘에는 장례업체가 묻어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 남의 손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거둬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는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은혜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갇혔는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마고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되지거나 뺏어는 안 돼.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마지막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고 이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12명 했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10사람,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는 2사람.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실래요? 이쪽은 망했어요. 이쪽은 유일하게 2사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실래요? 답을 제가 다 알려줬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끈떡만 하면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모양을 버려야 돼. 이 2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9절 보실까요?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서 다만은 뭔 줄 아세요? 제발이에요. 제발. 제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뭘? 여호와 말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부여잡고 사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똑같이 광야 생활 어려움을 겪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도 어떤 사람은 멸망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을 갔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차이예요. 근데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작은 차이예요.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거침돌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요 하나님의 희망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고편이라면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본편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에서 멸망받았던 60만 명은 하나님을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에이 신앙생활 멈추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면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부여잡고 그분과 어깨동무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